11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단지 큰 사건과 전쟁으로만 우리 가슴이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의 인성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변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 오심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위 환경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주 오심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묵상의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첫째는 묵상을 관찰하자. 그 묵상에 있어 갖고 관찰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관찰하자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서 유의하다 이런 게 여기서는 observe라는 그 영어에서는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때 두 눈을 뜨고 묵상하는 구절에 있는 각 단어들을 보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해될 때까지 되뇌인다.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그리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저것이 감고 그 말씀의 뜻하는 바가 뭔지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 부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첫째는 관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묵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묵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먼저는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지로 응답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받고 의지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우리 영을 상쾌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반복. 묵상의 비결은 반복이에요. 한 구절을 10번, 20번, 100번, 200번까지라도 그 구절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뜻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일 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오늘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1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태플릿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팔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감고
머리 이마에 이렇게 태플릿을 이렇게 하는 것 말아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은 하나님 말씀과 행사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누가 기억하는 것은 일종의 창고예요. 말씀의 창고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하게 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사, 여호수아인데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기이한 과학을 뛰어넘는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 삼손에게는 사람으로서의 가진 힘을 능가하는 그 힘을 가지게 하시고 기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행하심, 또한 하나님의 인격, 신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다는 말은 때로는 다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백과사전식으로 해석하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메모리, 내가 알고 있는 정도 기억한다는 건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기억한다라는 단어 속에는 다시 경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우리가 영어로 remember 우리는 기억한다 이러는데 그냥 어떤 것들을 기억해내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날 내게 그 똑같은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말씀하고도 이치가 안 맞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쇼츠로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듣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삼손에게 했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야살의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의 힘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12아들의 파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적을 공격하고 공격해온 적을 막는 때 그들의 힘은 굉장해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을 보면 마치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의 야살의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파워를 보면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살의 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디모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얀네와 암브레라는 말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잠깐 나와요. 그 야살 책에서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과거에 욥에게 그렇게 재물을 부유하게 하셨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셨게 하셨다면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이 왜 들어갔냐?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걸 다고다고만 계속 이야기해요. 거머리처럼.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다고다고만 한다고. 근데 그 다고만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는 데에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묵상한 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 그분이 선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디모데 후서 2장 8절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그냥 그냥 행사로 그냥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어떤 교단이 이제 매일 성찬식을 해요.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우리가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묵상의 행위예요. 시편 77편 한번 볼게요. 시편 77편 6절. 야곱의 하나님의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8절, 6절, 시편 77편 6절. 잠깐 76절 읽었습니다. 77편.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공부하기를. 밤에 요 한은 이렇게 첨가된다는 거죠.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마음에 묵상한대요. 심령이 공부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기억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관점에서는 다시 경험한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왜 떡을 떼갖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까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행사를 기억하고. 고린도전서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9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축사하시고 때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억하라고 하세요. 기억은 묵상에 아주 필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뭐라 그러나요? 어떤 단어를 어떤 구절을 묵상하면 어떤 이제 그걸 좁혀가서 어떤 단어에 또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그 뜻이나 또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의 핵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단어가 관주가 돼 많아요. 그것들 모르면은 다른 성경의 어떤 구절과 이렇게 연결됐어요. 보면 대부분은 신약 성경은 대부분을 구약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내용을.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전라도 사람들이 그 시기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 하니까네 그 시기 가져오라 그래요. 오늘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나중에 가져온나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경상도 사람은 그 해석이 안 돼요. 영화도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그 시기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암호가 안 풀어져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 딱 들으면은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기 해도 다 통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것도 이제 다섯 번째로 상상인데 기억하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에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상상이에요. 상상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지식을 창조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려면 우리는 상상을 활용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할 때는 기억도 하고 상상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구절의 뜻과 의미 그리고 그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최대의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상상함으로써 그렇게 그 구절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1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다 보면 관주, 다른 구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무슨 의미를 갖고 말씀하는지를 그래서 관주를 찾아가면 원래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창조적인 일 위해 사용하려면은 어떤 지식을 우리는 상상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한글로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헷갈려요. 약간. 그러나 단순해요. 상상은 말씀을 이해하게 해요.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것들은 무턱대고 막 상상을 하면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상상을 잘못한 대로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위험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은 그것도 위험의 요소를 가지 말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성경에 엉뚱한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틀리는데 그 틀린 상황을 자꾸 대입시켜 가지고 또 성경에 난해하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자꾸 그걸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의미와 성경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 엉뚱한 것으로 막 상상해갖고 엉뚱하게 막 풀어요. 그래 버리면 그게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교회마다 한두 명 반드시 있어요. 어디서 그런 논리가 적용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 구절의 단어들을 불교나 또는 무슬림이나든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을 갖다가 대입시켜 버려요. 또는 세상적인 어떤 그 다고에 대입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뜻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건 누가 작용하네요? 마귀가 작용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이 계세요. 상상력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머리로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상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의 교제를 물을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하는 것 중에는 내가 묻는 것 그리고 답을 얻는 것 이게 필수적이죠.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왜?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상상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상할 수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거예요. 동물들은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내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개들이 조금 있으면 벽이 무너질 걸 막 자기 주인들을 막 물고 가요. 그래서 특히 아기들 막 뭐가 무너질까 아기들 막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진 데서의 그 피해를 방지하는 거죠. 그건 아마 그들의 촉각일 거예요. 그들의 상상이 아니고 그들의 감각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음의 데시벨 정도를 파악하는 걸로는 못하는 걸 그들은 인간이 듣지도 못하는데 건물이 삐걱삐걱하고 무너진다는 그런 촉각을 귀에서 들리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을 바르게 활용하면은 묵상이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은 믿음으로 이끄는 거. 뭘 상상하니까? 말씀을 상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에서는 이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야살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의 그 파워를 이렇게 상상하면은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냥 마치 무협지 같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함에 그들의 신체에 임했을 때 그들의 파워는 가공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상상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 감정을 상상, 의지 모든 것들 갖다가 모든 것을 합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가면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채워놓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이렇게 방향이 맞춰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상상, 내 마음대로 막 상상에 날개를 펴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상상은 악용한 것은 회개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묻어버리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면서 새롭게 걸어가라 그래요.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우리가 자격지심 같은 게 누구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거 상상하면 괜히 이렇게 고개 숙여지고 괜히 미안해지고 괜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 세 번째, 나의 상상력을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빨리 듣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 빠져버렸어요. 묵상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알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합리화가 시키고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지은 죄는 다 없어져요. 맞지? 내가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보다도 아주 약해요. 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위성을 자꾸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상상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타인에게는 오히려 더 부드러운 잣대, 용서의 잣대, 이런 것도 다 이 상상 쪽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자,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는 건 이게 굉장히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버려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2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 함으로써 그 한 줄기에서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내는 거죠. 요즘 보면은 그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면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가난을 끊어주고 며칠 만에 뭐 내 부요가 해졌다 이런 유튜브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그런 사람 계속 그쪽에 대해서 뭐 10편 몇 편을 10편 23편을 뭐 읽고 묵상하라, 또는 뭐 10편 59편을 묵상하라, 10편 37편을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특히 10편 37편 한번 볼게요. 10편 37절에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10편 37편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다 했다. 이 한 구절을 묵상하고 읽고 반복함으로써 3일 만에 돈이 들었다 이렇게 막 하는, 자세히는 제가 안 들어봐서 근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 구절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여섯 번째로 독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독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면 독백이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말의 힘을 내가 그 책을 내가 한 몇 개월 전인가도 그 책을 한번 그 이야기한다고 말 그쪽 쪽에 한번 말을 한다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우리는 그 말의 힘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 난 책들이 있어요. 보면은 두 개도 안 두꺼워요. 근데 그 말의 힘이란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라.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그냥 하고 이렇게 눈으로만 읽기를 생각으로만 읽는 것을 주로 많이 해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같이 되니까. 근데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만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존재가 내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도 듣고 이웃 사람들도 듣고 나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내 존재가 말을 들어요. 자, 특별히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말로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도 나도 생각만 할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우리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을 뱉음으로써 하나님도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말을 뱉어가 하나님 이걸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응답하시지는 그분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반드시 내 구한 것에서 응답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기억한다 이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만찬을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그분이 했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번째 독백인데 이 독백을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한번 볼게요. 시편 최하재성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 자기가 독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상상 기억으로 그냥 생각만 했겠어요? 이렇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고 내 영혼에게 내가 내 육에 내 입에 나오는 말로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혼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내게 필요한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독백하게 되면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게 묵상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자 103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1, 2절 시편 103편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77편 한번 볼게요. 자, 77편 6절에서 9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 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게 지금 이 독백 묵상하는 건 때로는 묵상 이꼬르 독백이에요. 내가 묵상하는 것은 내가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묵상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불교, 유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묵상의 방식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무념무상 이렇게 이런 것에다가 다 바로 대입시켜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상을 해요. 묵상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몇 분 안 돼갖고 잡념이 들어와서 막 상상하고 날개치고 다녀요. 그 구절의 묵상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같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독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독백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하는 것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할 때는 7바퀴 돌아가니까 바로 성이 무너졌고 삼손에게는 그 힘을 주실 것 같고 삼손이 이번 한 번만 하고 하니까 그 성 기둥을 그 돌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 버리니까 돌 기둥이 무너졌고 성경에 기이한 역사들의 힘이 엄청 많잖아요. 여호수아 전쟁하는데 태양이 지지 않는 거라든가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다든가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역사에 어떻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일들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날 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 내용이 잘 이해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그 묵상할 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뜻을 잘 모르니까 묵상을 할 때 그 뜻이 뭐냐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는데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묻기도 하고 상상도 하고 기억도 하고 독백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100번이든 200번이든 반복적으로 읽고 선포하고 이 뜻이 다른 데는 혹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밖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 뜻이 내가 묵상하고 있고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구절이 전혀 말씀 그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훅 내게 들어와버려요. 말씀이. 그 뜻이.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묵상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묵상은 사실 과정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서 어떤 열매가 맺는데, 묵상은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묵상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 갖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전포하고 다 했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묵상이 빠져 있어 버리니까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쉬워요. 묵상을 100번, 20번 이렇게 막 그 구절,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구절을 읽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외우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믿음이란 것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했어요. 순종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느 순간이라도 그 묵상하면은, 특히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4장 2구절이 가장 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가 일한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외우고 선포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 이 구절을 묵상했는데 뭐 일주일 했는데 3일 했는데 내 모든 것이 빚이 해결됐다. 막 그 자금이 다 해결됐다.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던 게 기적을 창출했다, 기적이 왔다라는 것 자체를 흥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절을 묵상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것이 내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니까 내게 이런 것이 왔습니다. 내게 이런 것이 풀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왜? 그분이 이 모든 우주를, 지구를 다 우리를,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곳간은 모든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곳간에
지구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 있는 어떤 행성은 오직 금으로만 되어 있는 행성들도 있을 거예요. 그 행성에 가서 한 1억 톤, 2억 톤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재정이 딸릴 것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풍성한 것이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 모든 방면에서 그분은 풍성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만 이 정도 하면 크다라고 하는 그 크다라는 것이 우리 보면 수금지와 목토천음행 이라고 우리의 행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 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지화, 목성, 토성, 목토천, 전해성, 천해명, 해성, 명왕성 이렇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행성이에요, 행성. 근데 우주는 이런 행성들이 수억 개, 수천억 개가, 수조억 개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물질도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어떤 빌딩이 크고, 와, 저 사람 부자니까 어떤 많은 땅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성에 몇백 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지구예요. 다른 어떤 행성들에 비해 갖고 보면은. 근데 그 행성에도 이 행성 중에도 금을 찾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히토류를 창조하는 이게 만들잖아요. 찾아내잖아요. 근데 히토류를 찾는데 그 광물을 이렇게 갖고 히토류의 양은 불과 뭐 아주 작은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공하는데 엄청난 화학적 성분의 그 약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에는 공장을 짓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는 처음에 히토류 개발해서 하다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그걸 미국에서 공장을 파쇄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소리 치고 막 있잖아요. 히토류 금속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석입니다. 모든 동력, 선풍기든 뭐 우리 핸드폰이든 뭐든 이 동력이 자기장의 역할을 해야만이 쉽게 말하면 원동기가 돌아가야 차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에 히토류가 반드시 자석 성분이 강한 자석이 나와야만이 해결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안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크시고 엄청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요. 예수를 내가 몇 년 믿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합시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독백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고 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번 시간의 말씀들을 이렇게 합쳐서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묵상을 적용시켜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이 내게서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풍성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줄 몰랐기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그리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